여러분, 오늘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말하거나 행동한 그 순간이었다고. 아침에 출근길 누군가 끼어들었을 때, 회사에서 동료가 무례하게 대했을 때, 집에 돌아와 배우자나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깊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좀 더 부드럽게 말했더라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화를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작은 일들도 이제는 쉽게 신경을 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예민해지면서 화의 불씨는 더 쉽게 타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마음을 평온하게 가져야 하는데.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모든 이성은 사라지고 오직 분노만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조선 중기의 대학자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퇴계는 평생을 수양과 성찰에 바쳤습니다. 그 역시 인간이기에 화가 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자가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 정치적으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퇴계는 그 분노를 다스리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를 표출하는 것도 억누르는 것도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퇴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마음이 흔들릴 때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을 바로 세우면 화는 저절로 가라앉는다고. 오늘 우리는 퇴계의 지혜를 따라 분노를 다스리는 3가지 수양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화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수양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가 날 때 먼저 멈추는 법, 정지의 지혜입니다. 퇴계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화에 휩쓸리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이것이 분노를 다루는 핵심입니다. 화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소중한 것이 침해받거나 기대가 어긋날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화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 다른 하나는 화를 억지로 억누르는 것입니다. 퇴계는 이 둘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화를 표출하면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관계가 상하고 자신의 품격도 떨어집니다. 화를 억누르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화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계는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퇴계는 이것을 심고후동, 마음을 고요히 한 후에 움직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숫자 10까지 세는 것입니다. 퇴계는 제자들에게 화가 날 때는 반드시 10까지 세고 그 다음에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10까지 세는 것일까요? 숫자를 세는 동안 우리의 주의는 분노에서 숫자로 옮겨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단 10초지만 이 짧은 시간이 우리를 구합니다. 분노의 첫 파도가
조금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10가지 세어 보십시오.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퇴계는 산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화가 나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면 언제나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화가 나면 화장실에 가거나 복도를 걷거나 물 한 잔을 마시러 가십시오. 집에서 화가 나면 잠시 다른 방으로 가거나 베란다에 나가 바람을 쐬십시오. 단 1분만 그 자리를 벗어나도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깊게 숨쉬기입니다. 퇴계는 조식법, 즉 호흡 수련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특히 화가 날 때는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이것이 분노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하면 신체가 진정되고 마음도 따라서 가라앉습니다. 코로 천천히 넷을 세며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숨을 멈추고 6을 세며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단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먼저 멈추는 것, 숫자를 세고 한 걸음 물러나고 깊게 숨 쉬는 것, 이것이 퇴계가 전한 첫 번째 수양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수양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법, 성찰의 지혜입니다. 퇴계는 단순히 화를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그 근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퇴계는 매일 저녁 성찰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언제 화가 났는가? 왜 화가 났는가? 그 화는 정당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화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화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집착 때문이라는 것을요. 누군가 약속을 어겼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특정한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 자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화가 날 때 그것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나의 집착이 문제인 것입니다. 퇴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그럼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화가 난 순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퇴계처럼 성찰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언제 화가 났는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내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였는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를 했는가? 그 기대는 합리적이었는가? 이렇게 적다 보면 화의 패턴이 보입니다. 항상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이유로 화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자신의 기대와 집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퇴계는 역지사지,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오직 나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늦게 온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도 그날 힘든 일이 있었을 수 있으며,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녀도 자신만의 생각과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순간 분노는 이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내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퇴계는 무욕, 즉 욕심을 버리는 것을 수양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화의 대부분은 충족되지 않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내 뜻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며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를 낸다면 평생 화를 내며 살아야 합니다. 퇴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를 낮추면 화날 일도 줄어든다고.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통제를 포기하며 남에게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않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화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 나의 기대와 집착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기대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퇴계가 전한 두 번째 수양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수양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소의 마음을 닦아두는 법, 경의 실천입니다. 퇴계의 평생 화두는 바로 경이었습니다. 경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흐트러지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퇴계는 말했습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화가 난 후에 대처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의 마음을 잘 닦아둔 사람이라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화가 난 후에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화가 나지 않도록 평소의 마음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마치 댐을 튼튼히 쌓아두면 큰 비가 와도 범람하지 않듯이 평소의 마음을 잘 닦아두면 화가 일어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아침 마음 다잡기 단좌입니다. 퇴계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단정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단 5분만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평온을 지키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이 5분이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감정일기 쓰기입니다. 퇴계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언제 화가 났는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잘한 점은 무엇인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하면 자신의 감정 패턴을 알게 되고 점차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화를 낸 후에 후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화가 나기 전에 알아차리게 되고 나중에는 화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작은 수양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퇴계는 큰 수양보다 작은 수양의 반복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5분 명상, 매일 저녁 감정 기록, 화가 날 때 10가지 세기, 하루 한 번 깊은 호흡, 하루 한 번 감사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의 근력을 키워줍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매일 조금씩 운동해야 하듯이 마음을 키우려면 매일 조금씩 수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천법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퇴계는 벗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화를 잘 내게 되고 평온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항상 화내고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대신 평온하고 긍정적이며 이해심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평소에 마음을 닦아두는 것, 아침 마음 다잡기, 저녁 감정 기록하기, 작은 수양 반복하기, 좋은 사람과 함께하기.
이것이 퇴계가 전한 세 번째 수양법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퇴계 이황은 평생을 수양에 바쳤습니다. 그 역시 인간이기에 화가 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멈추고 성찰하고 평소의 수양으로 분노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한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에 휩쓸릴 것인가 다스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현명하게 하려면 평소의 마음을 잘 닦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수양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화가 날 때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10가지 세고 한 걸음 물러나며 깊게 숨 쉬십시오.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막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화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성찰일기를 쓰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며 내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화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평소의 마음을 닦아두는 것입니다. 아침 마음 다잡기, 저녁 감정 기록하기, 작은 수양 반복하기, 좋은 사람과 함께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것입니다. 화를 참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이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지혜처럼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를 표출하는 것도 억누르는 것도 아니라 잠시 멈추고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분노를 조금씩 다스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먼저 멈추고 뿌리를 들여다보며 평소에 마음을 닦아 분노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과 새로운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화가 나는 순간 오늘 배운 것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계 이황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 모두 화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을 지키시며 품격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고요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